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92페이지입니다. 한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장로 중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지키느니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수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분복이오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기간 동안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비하며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또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살려주자. 예레미야가 잡혀서 이제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은 자기들하고 다른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40년, 41년 동안 예언을 했는데 예언하는 그것이 늘 이 나라 망한다, 어려워진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듣기가 싫은 겁니다. 듣기가 싫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그거 듣기가 싫은데, 근데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때가 가까워지면 마음이 더 이제 급하여지고 그 간절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전쟁이 난다. 그렇게 만약 그걸 누가 알고 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년에 내후년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전쟁을 피할 길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내년 내후년이 이제 한 2년이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또 대비를 하고 또 좋은 방식을 생각해내고 또 좋은 길을 열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도 빨리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근데 야, 이 평화로운 시대에 무슨 전쟁이냐, 이 좋은 시기에 무슨 그런 헛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들을 추가하기도 하고 근데 또 뭐 잡아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1년 남았다, 6개월 남았다, 그러면 그 사람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왔다, 지금이라도 안 돌이키면 이제는 기회가 없다, 그러면서 외치고 또 큰 소리 외치고 자주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책을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에 이제 백성과 고관들이 그 사람, 하나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꼭 그냥 놔두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선자들이 야, 그 사람 죽여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분열시키니까 그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서로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내가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또 수명을 연장하려고 애를 쓰고 힘씁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 그건 건강하면 복인데 건강하지 않으면 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으면 복인데 일하지 못하면 복이 아닙니다. 병원에 늘 누워있고 호흡기 끼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정신도 없는데 정신도 못 차리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병원을 신세 지고 있으면 그러면 본인은 뭐예요? 빨리 가고 싶다. 그죠? 근데 누가 가게 합니까? 의사도 안 가게 합니다. 붙들었습니다. 자식도 붙듭니다. 못 가게. 왜냐하면 남의 이목이 있거든요. 야, 니네 부모님 그렇게 방치해도 되냐?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렇게 돼서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살고 그 다음에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이 주께 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주의 손에 있고 주의 뜻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부활해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는데 주님이 베드로에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가 내 자녀들을 네가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양을 먹이라. 예. 정말 사랑하냐? 이제 마음 안 변할 수 있겠냐? 전에처럼 그렇게 또 주님 모르다 그러고 그렇게 안 그럴 거냐?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때까지는 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이 다른 성도가 오라가면 쫓아가야 될 것이고 저 먼 곳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 우리 베드로 선생님 오셔서 부흥회를 해라 그러면 쫓아가야 될 것이고 이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너를 이제 이 개목걸이를 채워가지고 끌고 당기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 네가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네가 교회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주님 사랑하시는 요한이거든요. 그러면 주님 나는 그렇게 사는데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두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 요한하고는 다르다. 사명이 다른 거예요. 요한은 베드로보다 약 한 30년, 20년, 30년 더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일찍 순교를 다녔어요. 첫 번째 핍박할 때 야고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총맡아서 있는 이 교회의 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또 대제사장들이 저 대장만 죽이면 다 흔드실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야고보를 죽였는 거예요. 서대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능력도 더 많으니까 더 오래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열매를 얻고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는 더 오래 살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토마스라는 순교사가 대동강변에 이제 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성은호에 통역으로 이제 왔거든요. 통역하면서 군함의 통역, 이제 조선 통역사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들어갈 수 방법이 없으니까 군함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내가 통역하겠습니다. 통역하면서 복음질 하려고 성경책 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제 배를 가지고 쫙 들어왔는데 조금 지나니까 대동강 쪽이 서해안 쪽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입니다. 큰 배가 들어왔다가 잘 모르니까 조금 시간 지나니까 물이 빠지면서 배가 끌려버린 거예요. 땅에 썰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내렸는데 원래 제일 먼저 내린 사람이 선교사거든요. 선교사 먼저 내렸어요. 성경책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제 기회가 됐다. 성경책 가지고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칼에 맞아 죽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가지고 있는 성경책만 주고 찌는 사람한테 주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가서 조선에 도착해가지고 성경책도 나눠주고 교회도 세우고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한 20-30년 이렇게 사역을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도착하자마자 죽은 거예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서 평양 늘다리 교회도 세워지고 많은 주의 종이 나오고 그다음 성경책만 줬는데 옛날에는 벽지가 별로 없어가지고 성경책이 얇으니까 그걸 벽에다 쫙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도 뭐가 보입니까? 성경책 보러 가니까 요쪽 한번 쳐다보면 요거는 어제 또 읽은 건데 오늘 또 읽게 되고 요쪽 고개를 돌리면 또 여기 붙으시나 또 늘 그것만 보게 되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이 변화가 된 거예요. 아멘. 그냥 성경책만 줬는데 그걸 가져가서 어디 있을까가 집에 이제 벽지로 썼는데 하나님은 그를 헛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갇혀서 매를 맞고 어떤 사람은 죽게 된다, 어떤 사람은 살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생각해 주님이 얼마나 이제 30살부터 만약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우리 교사하면 예수님이 몇 년 정도 사시면 이제 복음도 많이 전하고 제자도 많이 세우고 또 교회도 세우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3년이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한 30살이니까 몇 살까지? 지금 한 70까지는 사셔야지. 그 당시에는 70이나 80까지 살면 그러면 장수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3년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것으로 계획하신 거예요. 때가 있다면서 주님께서 저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주께서 돌아가시면 그러면 우리가 기쁘게 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래 살면 좀 같아도 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일할 수 없으면 가진 거 뭐예요? 숨을 살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해야 믿음이 생기고 예배를 드려야 믿음이 생기고 성경 윤회가 생기는데 근데 나이가 드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몸도 비 올라가면 우석 아프고 그러니까 있는 믿음 까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뭐 아들 본다 그러면 그날도 못 나오고 예배당 못 나오고 뭐 바빠서 못 나오고 몸이 찌고대서 못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씩 까먹고 나중에는 믿음이 바닥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에 들어가는. 전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사람 다 까먹으면 바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쌓고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지금 봐라
여아스 왕도 잡혀가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조공을 요구해가지고 다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아들은 이제 여호야긴인데 3개월 동안 있다가 또 끌려가고 왕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기도 하고 나중에 이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는 두들이 빠져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렇게 끌려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눈앞에 자기 앞가림만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외부의 변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작은 나라, 큰 나라를 이렇게 등지고 살면 그러면 어려움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중,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미국이 세계 최고 아니냐, 미국을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옆에 일본이 있는데, 가까운 일본이 있는데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친일파도 있고 그 나쁜 친일파 아닙니다. 네. 어떤 사람은 중국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미국을 중요시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 가서 그 지난번에서 사회를 하고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것이 우리가 유익하다 생각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가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밥도 못 얻어먹고 혼자 밥 먹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그만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고 저것을 의지하고 어느 것을 의지해야 좋을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미국을 더 의지하는 게 좋을지 중국을 더 의지해야 좋을지 또 일본을 더 의지해야 좋을지 지금은 러시아하고 등져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러시아에서 가져온 기술이 많거든요. 네. 근데 어느 것이 잘 모릅니다. 앞일을 잘 모르고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잘 모릅니다. 이 당시에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로 애국이라는 밑에 큰 나라가 있고 저 위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또 하나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수르 편을 들었다가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국에 대한 싸우다가 아수르 말 듣고 애국들 싸우다가 요시야는 아수르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이 땅을 허물어버리고 내가 이 땅을 다시 내가 고쳐서 쓰려고 그랬는데 못 고치겠다 이제는. 그래서 허물어버리고 새로 집 짓자. 여기다가 바벨론에서 새로 집 짓자. 내가 거기 가면 내가 따라가서 거기에서 너희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면서 너희가 우리가 섬기는 신이 바벨론의 신보다 더 위대한 것을 알면 너희가 자부심도 가지고 믿음도 더 커지고 또 그 나라에서 살면서 우리가 유대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다시 그것을 잘 이렇게 화분에 잘 키워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와서 옮겨 심겠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늘 물어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늘 눈앞에 있는 일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누구를 찾아가면 낫겠느냐? 어떤 방법이 낫겠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고 또 주의 뜻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내 생명을 주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든지 안 그러면 다니엘처럼 혹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 그 바벨론의 이 높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보다 더 큰 땅들에 이제 장관이 되어서 다스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또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몽골
이 예수 이제 인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한 사람 여기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 만나려면 여기서 한 대전 여기서 한 천안까지 가야 한 사람 볼 수 있어요. 한 40km, 30km, 40km 가야 그만큼 땅거리 넓고 사람은 적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좀 늘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성철 선교사인데 그분은 거기에서 은혜 농장을 해요.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7헥타르에다가 옥수수도 심고 여러 가지 토마토도 심고 과일도 심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야채를 키우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또 판매도 하고 그러면서 선교의 장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몽골 대통령이 거기 와가지고 이거 너무 좋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와서 기술 배우고 그렇게 들어요.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지만 내가 줄 게 없으면 그러면 그건 안 쳐줍니다. 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은 빵이나 담았으면 빵 넣으라고 할 것이고 내가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으러 올 것이고 내가 기술이 있으면 기술을 얻으려고 내게 올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한번 태국을 갔는데 그 태국은 불국가입니다. 근데 한 발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 있는 태국 목사님이 어디 가서 이 버섯을 재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비닐봉지에다가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 버섯이 잘 크는 거예요. 원래 버섯이 이게 병이 잘 들거든요. 키우기 힘들어요. 근데 그분은 비닐봉지 했는데 잘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식당에 팔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당신 혼자 하지 말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 교회 나오면 가르치고 교회 나오면 안 가르친다. 내가 왜 가르치냐? 내 노하우인데 당신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내가 가르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 믿으면서 또 같이 농장을 하고 또 조합을 만들어서 그 생산을 해가지고 같이 판매하면서 그 마을에는 예수를 안 믿으면 이게 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고 나눠주면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고 옛날에는 우리 교회들이 처음에 부흥할 때 미국에서 얹어주는 밀가루 막 해가지고 교회가 밀가루 쌓아놓고 교회 나오면 밀가루 주고 이렇게 준다고 배급 준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배급 받았거든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처음에 돌아왔을 때도 쌀 친자라고 해요. 교회 나오면 쌀을 조금씩 줬어요. 그러니까 쌀 먹으려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쌀 친자라고 합니다. 쌀 받으러 배급받으러 왔다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가 이 성전이 실로같이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성전같이 되고 이 성이 황폐하여서 주민이 없을 성이 무너지고 사람이 없어지고 또 이 모든 것이 망하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언제든지 데려가시면 내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바벨론 같이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왜냐면 바벨론 가야 산다고 그랬거든요. 바벨론 찾기 되는 줄 알고 가자고 이게 모시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나는 안 가겠다. 남아있는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지켰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땅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죽게 있음에 우리 하나님 그것이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고 사명대로 살면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축복되는 삶입니다. 몇 살에 죽었냐, 일찍 죽었냐, 늦게 죽었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께서 오라하시면 누군지 하나님 우리가 두 팔 들고 아멘 하면서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고
하나님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가 사명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또 은혜대로 살고 믿음 가지고 살아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살리자 하지만 그가 살고 죽는 것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생명이 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코에 있는 그 생명의 호흡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알고 믿음대로 살며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